마지막 시간인 건 아시죠? 올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올 한 해 뒤돌아보면 어떤 순간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복된 순간으로 혹시 기억되시는지요? 아마 이번 한 주도 연말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마저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또 고생하시면서 바쁘게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올 한 해 내 마음에 미소를 짓게 하는 일들,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참 좋겠다, 내년에도 그런 시간이 내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기억들 찬찬히 살펴보시면 한두 가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 내게 기쁨과 그리고 내게 미소를 주었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좋은 일들이 많기는 했는데 번뜩 뭐가 이렇게 생각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올 한 해 찍었던 사진들을 쭉쭉 보다 보니까 저를 흐뭇하게 하고 저를 미소 짓게 하는 장소들, 사람들, 그리고 만났던 일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자꾸 사라지는 이 기억력을 붙잡기보다는 한 문장의 일기라도 좀 쓰면 좋겠구나, 그것이 사라져가는 인생의 기억을 새롭게 축적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 아닐까, 그런. 옛 어르신들은 삶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농경 문화 속에서 봄철에 자기 밭에 자기 논에 물 들어오는 날, 그 물이 콸콸콸콸 물이 들어오면 그거 보면서 벼 잘 자라나겠다, 정말 열매가 무르 익어가겠다, 그 모습 보면서 마음 한켠이 행복했다는 것이죠. 다른 두 번째 행복은 뭘까요? 자기 새끼들 밥 입에 밥 숟가락 들어가는 거 보면 그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씹어내면서 한 스푼 한 스푼,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는 모습 보면 그게 그렇게 행복한 것, 그런 것이 정말 소중한 행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김선영 목사님에게 쌍둥이를 두어서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러면은 김선영 목사님은 저의 행복은 그 두 아이가 잘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공감이 되죠. 올 한 해도 기억되는 행복의 순간도 있고 스쳐 지나간 행복의 순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믿는 신자에게 가장 행복한 일은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어그러졌었다면 우리 삶의 수평적 관계는 온전히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의 기반은 흔들렸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즉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기둥이 여기까지 있었기에 올 한 해도 우리 고백처럼 은혜의 여정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9절, 이제 광야의 인생길을 마감하고 모압 평지를 넘어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 알아? 너 행복한 사람이야. 너가 무엇을 많이 누리고 무엇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 자녀인 것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인데 너 그거 알면서 살아갔니? 너 그거 기억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고 이어령 박사님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후 한 권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놉니다.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래로 잡아당기는 땅의 중력이 있음을 발견한 뉴턴은 참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어서 한 가지 참 의문스러운 것은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땅으로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 무엇이
나무를 땅을 밀쳐내어 위로 올리고 있는가? 그리고 열매가 어찌하여 그 나무 위에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다고 이어령 박사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똑똑한 석학이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세상을 보니 신비가 보이는 것이죠. 땅의 모든 것들은 그 땅으로 모든 것을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 무엇이 하늘로 향하게 할까? 그는 그것을 시몬느 베이유라고 하는 프랑스 한 문인의 말을 빌려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그 땅으로, 그 중력으로 우리를 다 무너뜨리고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총으로 우리를 하늘로, 본향을 향해 날마다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렁이처럼, 뱀처럼 땅에 묶여서 그저 땅의 일만 바라보고 올 한 해도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 은총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엎어진 자리에서 그 은총의 손을 붙잡아 우리를 위로 올려주셨기에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시편 95편 1절에 시편 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오라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 여기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먼저 불러주셨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또 학생 때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가지 마음에 늘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모범생이고 반장이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선생님께서 참 이뻐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면 야 누구누구 끝나고 좀 내 교무실로 좀 오라. 그러면 저도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한두 번 간 적은 있습니다. 지각하거나 떠들어서 너 교무실로 와라. 이럴 때 오라는 것과 반장이나 모범생에게 끝나고 좀 와라 이럴 때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세상 어디에서 그렇게 우리를 반겨주나요? 오라고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라 와도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요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아. 못나도 괜찮아. 여러 번 실수하고 부끄럽니? 괜찮아. 내게는 올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와야 너 살 수 있어. 너 와야 너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반석이 되시고 기둥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무너질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싱크홀이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작은 빌라에 들어갔는데 그 멋진 빌라가 하루아침에 집안이 무너지고 기둥에 균열이 생겨서 한순간에 가라앉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둥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에 반석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둥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반석 되어주심으로 세상이 진동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감격을 가지고 시편 저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할 때 감사의 기도를 많이 올리시나요? 아니면 뭐 좀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이렇게 쇼핑 리스트처럼
뭐 사야지 이렇게 쭉 적어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늘 항상 뭐 쇼핑하는 것처럼 뭐 구해가지고 받아내는 것으로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감사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간구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감사하고 회개하는 까닭은 혹여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으로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혹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 요소 중에 감사를 한번 많은 비중을 한번 두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는 내 기도를 살펴보니까 감사가 10%, 회개가 10%, 하나님 주십시오가 80%였다면 한번 내년부터는 감사의 비중을 한 30% 정도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하고 염려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동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만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시편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기도를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올려드리는 감사의 성도들 되시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시인은요, 우리 모두 시인이 되자고 하네요.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신앙의 시를 한번 적어서 한번 내놔 보세요라고 하면 개중에 멋진 시를 지어서 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내년에 한번 해볼까요? 좋으실 것 같아요. 냉장고라도 하나 걸면 아마 다 내놓으실 것 같은데요. 시는 누가 지나요? 이 사랑하실 때는 다 시인이 되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시인이 되죠. 세상 무뚝뚝하고 무표정한 사람이요 콧노래를 부르고 괜히 실없이 싱글벙글 웃기 시작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실없이 웃는 걸 보니 죽을 때가 됐구나. 안 하던 짓 하는 거 보니까 저 양반 죽을 때가 됐어. 그거던지 아니면 뭐죠? 누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좋아하면 노래가 나오고요. 누구를 좋아하면 웃습니다. 사람이. 우리 교회는요. 제가 와보니까 교회 커플이 유달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 표면적으로는 신앙생활이요. 내적으로 보면 그냥 뭐 연애생활 하시느라고 이거 정신들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그 수련회 때 서로 모종의 사인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수련회 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기지개 하나 한번 필까? 이거는 내가 너를 생각한다는 뜻이야. 뭐 이런 거죠. 뭐 갑자기 일어나서 오늘 바람 좋다. 난 이런 날이 참 좋아. 이렇게 내가 말하면 그거는 내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야. 뭐 이런 시그널들을 서로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의 소개로 미팅을 했는데요. 저는 해화동에 있는 동서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만난 여학생은 안국동에 있는 풍문여고 여학생이었습니다. 미팅을 한 후에 한 번 더 만나고자 해서 제가 그 풍문여고 앞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여학생이 대단히 예뻐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냥 저는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에 교복을 입고 풍문여고 안국동 지하철 앞에 기다렸던 것이죠. 무수하게 쏟아지는 그 풍문여고 학생을 교복을 입고 이렇게 서 있다는 것, 미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죠. 저는 서너 장의 편지를 들고 그 여학생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 여학생을 만났을까요? 과연 그는 그 편지를 그 여학생에게 건네주었을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누구를 좋아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읽어보면 유치하고 오글거리기가 정말 한량이 없습니다. 그것도 글이라고 썼나 싶은데도 이거를 주면은 그 여학생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가슴 설레 보였습니다. 사랑을 하면 감정이 생깁니다. 사랑을 하면 말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얼굴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바람도 꽃도 나물도 하늘도 개가 웃습니다. 개가 웃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심드렁한 마음이 그야말로 심쿵해지고요. 어제와 똑같은 일상인데 그 일상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나면 감사의 고백이 있고 별거 아닌데도 감동이 있고요. 그리고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마음 혹시나 돌같이 무뚝뚝하고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딱딱한 것은 죽음과 가깝습니다. 세상에 보드라운 것은 생명과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적신호는 딱딱한 것 아닙니다. 날카로운 분별력과 그리고 어떤 시비를 나눌 수 있는 판단력이 우리 신앙의 건강의 신호가 아니라 딱딱함과 건조함은 그야말로 우리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적신호. 역으로 내 신앙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 내 신앙이 좀 더 온전한가?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가 있는지, 감동이 있는지, 내 아무것도 아닌 일상과 그리고 늘 만나는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내 신앙, 그 사람의 신앙의 건강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누추한 존재인지 아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 부름이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은요, 얼굴이 다르고요, 말이 다르고요, 말씨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과 그리고 그 말씨는 그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건강성은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말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미소가 있고 따스함이 있는 사람, 그 괜한 과장이나 억지로 지어낸 웃음 그런 거 말고 그의 삶에서 보여지는 미소와 따스함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여실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연인으로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 가슴 설레이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냉장고 드리지 않을 테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랑의 시도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요, 딱딱해지고 경색되기 일반입니다. 이것을 극복해내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얼굴을 한번 보시고 내 말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사랑과 따스함과 미소가 묻어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연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연습할 때에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마음이 냉랭하지 않고 냉소적인 사람들 속에서도 따스한 시선을 유지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년은 세상이 좋아질까요?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요, 우리 공동체는 더욱 따스해질 줄로 믿습니다. 시는 4절과 5절에요. 땅과 땅의 깊은 곳, 산과 산들의 깊은 곳,
바다와 바다의 깊은 곳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곳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어쩌다가 뭐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면 저희 아내가 걱정을 합니다. 물어보는 게 많거든요. 차라리 자기가 하고 말지 그냥 내가 해도 될 것을 계속 물어보니까 피곤하죠. 간장 하나를 찾기를 하나, 설탕 하나를 찾기를 하나, 끊임없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그 고춧가루가 어디 있을까? 식용유가 어디 있지? 제가 찾아봐도 못 찾습니다. 셜록 홈즈가 와도 사실은 못 찾죠. 그런데 그것을 아내는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자기가 아는 그곳에 놓아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에는 어머니의 손길 그리고 아내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아내와 어머니의 집안일을 살림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림살이가 어찌 여성들의 몫이시기 어떻게 여성들만 하는 것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여성들이 하는 그 일을 우리는 살림살이라고 말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살리는 일이죠. 어머니는 그 자녀를 낳아 살려내는 일로서 살림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누구도 가닿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에 그 심연의 깊은 곳, 낮은 곳, 그리고 높은 곳 하나님의 은총 손길 안 미친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은총의 살림살이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95편 6절의 시인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오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고 재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오라와 6절의 오라는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6절의 오라는 말은 가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데 우리 일어나 가자. 우리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무릎을 꿇읍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일, 누가 강요하고 누가 나를 압박해서 너 내게 무릎 꿇어, 이거 참 치욕적이죠. 이거 참 사람에게 수치를 줍니다. 시인 반치라는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무릎이 구부러지는 것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무릎을 굽혀 경배하라는 것이다. 세상이 올곧지 못함을 보았을 때는 그 무릎을 일으켜 솟구쳐 일어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때를 가리지 못함이 무릇 몇 번이었던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총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서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세상의 불의함과 세상에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솟구쳐 일어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됐는데 세상은 그런 거야 하면서 그냥 굽혀서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한번 돌아보자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뒤돌아보니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많이 꿇으셨는지 아니면 세상의 물질, 세상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에 혹여나 마음의 무릎을 꿇으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올 한 해 지날 쯤 내년을 향한 계획 중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무릎, 인생의 무릎을 더 많이 꿇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상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는 인생은 사랑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주일 예배가 너무나 귀하지만 나는 오직 주일 예배만 드릴 것이며 일상에서는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년 신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린 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특별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새해의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 마음이 주님과 잇닿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무릎을 꿇는 시간일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모두가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이야말로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인인 정호승 시인은 이러한 시를 지었습니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낙타가 그 익숙한 광야와 사막을 향해 여행 떠날 때 먼저 무릎을 꿇고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다가 밤이 깊어 힘겨우면 잠시 무릎을 꿇고 찬란한 밤하늘을 헤아려 본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알 수 없는 2024년의 먼 길을 어찌 무릎에 기도 없이 떠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순종 없이 어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마땅히 무릎을 꿇는 일은 너무나 잘하는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 부모를 존중하듯이 우리 모두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길러주시며 그 손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경배하길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시편의 마지막 이야기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로 나를 영광되게 하라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굽혀 너를 돌보며 너를 기르는 나와 함께 인생의 여정길을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했습니다. 딱딱하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고 그것을 내쳐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들의 인생에 물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할 때 그것을 채워주는 분으로서만 하나님의 존재 의미, 신앙의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여기 무리바와 마사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여 무리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여 마사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리바는 물이 바위에서 나와서 무리바고, 마사는 그 물 맛이 싸해서 마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나요? 안 채워주시나요?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판과 저주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얻는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필요, 가장 우리 가운데 요청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는 것을 항상 내 부족한 것, 그것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을 완악한 자라 말하고, 이러한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도 이 땅의 중력으로만 살았다면 우리 인생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총으로 땅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자라나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새해로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인생의 무릎을 꿇고 올해 삶에 감사의 고백이 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에 미치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 그 어느 것도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마음에 시를 지어 마음에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손 안 미친 곳 어디에도 없음에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자. 시편 저자의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와 그 고백과 그 사랑과 그리고 무릎 꿇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올 한 해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연그러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